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게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박재환 집사님, 송미 집사님, 감사예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재만 집사님, 김만미 집사님, 임태영, 임태열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이영희 권사님 1,000번째 주일원금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이 땅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잠시 전에 출발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는데 돌아올 때까지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사명 감당 우리 한 3분 정도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소멸되어야 하는데 소멸되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가장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점이 빨리 하나님 도달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그 코로나의 위력이 더 약해지게 하셔서 이제는 코로나 갖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서 속히 오도록 주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상이 깨어졌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큰 믿음 주옵소서. 성경학교 수련을 끝낸 우리 지부 초등부 우리 학생부인들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끝까지 받았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청년부가 수련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화요일까지 2박 3일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돌아오는 수련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산악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제단자들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그 사명 감당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큰 믿음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제단 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과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속결에 복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 내려주시며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일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예.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주일 오후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이뻐요. 아주 그냥 큰 인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어린 우리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출산을 했잖아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더 중요해요. 다음 주 주일날은 구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김치 담그시죠? 김치 담그시잖아요. 그죠? 요즘 배추값도 많이 오르고 막 그랬다는데, 김치 담그면, 김치를 처음에 탁 담그면 처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겉절이가 되죠.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면 뭐가 돼요? 발효가 돼서 김치가 되는 거죠. 발효되지 않으면 그 김치는 그냥 배추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맛이 없는데 발효가 잘 되면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신김치. 뭐 신김치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완전히 그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혀꼬부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못 먹는 김치가 돼요. 저희 집에 그 김치 냉장고를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좁고 그래서 교회 식당에다 갖다 놨어요. 김치 냉장고를. 그런데요, 누가 우리 김치 냉장고 코드를 뽑았어. 아마도 더우니까 선풍기 이제 트셨다가 선풍기를 끄다고 코드를 뽑으셨는데, 선풍기 코드를 뽑은 게 아니라 우리 집 김치 냉장고 코드를 뽑으셨어. 그래서 김치가 완전히 혀져 버렸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누군지 대충 좀 짐작은 되는데, 이 물증이 없어서 거기는 CCTV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아무튼 신김치, 저는 올해 이제 김장 할 때까지 매일 김치찌개만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김치도 적당하게 익어야 맛있는 거예요. 너무 익으면, 또 안 익으면 맛이 없고 못 먹는 게 돼요. 믿음도 적당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 믿음을 잘 관리하면 좋은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관리하면 좋지 못한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이 점을 경계해야 돼요.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잘못된 믿음이 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올라와.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올라간 지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열흘 20일 때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 밑에서요. 기다리다가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들 갖고 있는 금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해라.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고 난리치고 춤추고, 하나님께 그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야 내려가라. 내 백성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막 절하고 날뛰고 경배하고 있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 근데 지금도 잘못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만희. 여러분 뉴스 보셨죠?
뭐 정치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신천지 지금 다 무죄야, 무죄. 예, 뭐 코로나 때 교인들 명단 내라는 거 안 주고 막 그랬던 건 무죄되고, 예, 횡령한 것만 좀 유죄되고, 신천지가 지금 다 면제받고 있어요. 속상해.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약속된 목자라고, 거기 가가지고 막 또 안상홍 집단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너무 멋져, 하나님의 교회야. 근데 거기 가면은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은 죽었으니까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박옥수 구원파 가보세요. 거기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막 섬겨요. 그들 가보면요, 신천지 교인들은요 열심히 하나님 믿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어떤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짓 믿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 전에 바나바가 하나님께 헌물을 해요. 자기 밭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바나바 선생님 훌륭하시네, 믿음 저 칭찬하니까 그게 좋았어.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리고 다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뒤로 감추고 일부를 드렸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책망해요.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는 호통을 치니까 아나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가다 정례 치르고 온 사람들이 삽비라 죽어서 한날에 부부가 그냥 죽어요.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사람들 생각해서, 사람들 눈에 보기, 사람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그게 거짓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눈에 두려고 하는 믿음,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거짓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적은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몰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막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탁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보고 막 놀래요.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선생님이십니까? 그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아유, 예수님이시면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조복조복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 위를 걷고 있어.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뭐 보여요. 그래도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지면서 뭐라 하냐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도 있어요. 잘못된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믿음, 어떤 믿음? 예?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그게 바로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 볼게요. 첫 번째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이 죽은 믿음은 아무런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구원도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죽은 믿음 갖고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만 하는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말만 주여 주여 말만 잘하는 거,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실제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 길 가는 길은 그냥 황금으로 되고 천국에 화려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야 너무 좋다. 근데 천국의 문이 탁 닫혀 있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니까 그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오더래요. 그들은 베드로 사도인 걸 알아보고는 인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님, 저는요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물어보대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믿음의 증표? 그래 어딨지? 그리고 막 찾아보는데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증표가 없어요. 아유, 제가 믿음의 증표가 없네요. 그랬더니 믿음의 증표가 없으면 여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제가요 아무개 교회에서요 제가요 30년 동안 제가 집사로 제가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더래요. 보여? 믿음도 없이 집사로 30년을 지냈다고? 이 사람들 속 좀 썩였구만. 그러더니 믿음의 증표가 없는 사람이 어찌 여기 천국에 들어가겠소? 그러고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더래요. 그 꽝 닫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껴보니까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믿음의 징표가 있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집사로 직분도 받아서 하는데 말만 했지 행동으로,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없더래요. 어떻게 됐겠어요? 달라진 거죠.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벌어지보다도 못하고 성품도 안 좋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징표가 없이 말만 하면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요,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요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요, 나한테도 유익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돼.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맞고 그래서 가진 건 뺏기고 쓰러졌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사람이 하나 피 흘리고 있어. 어이구. 그리고는 제사장은 호다다닥 가버렸어요. 두 번째 누가 왔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어. 신음소리 듣고 피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냥 가버렸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이고, 레위인은 여러분들처럼 성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서는 무섭고 두렵고 귀찮고 이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아마 요즘처럼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쓰러졌으면 아유 어떡하나, 조금만 잘 참고 기다려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저는요 교회 가서요 지금요 예배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요 구역 예배 시간이라 가지고요 죄송해요. 저 잘하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잘 참고 견뎌보세요.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짐승처럼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어. 그 사람을 업어다가 치료해주고 기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정성껏 치료해주고, 그러고는 자기가 여행하는 중이니까 길을 가니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보살펴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든 다면 제가 다시 올 때 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믿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전혀 유익함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나에게도 유익함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애당초 믿음 있고 행함 있고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달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야. 유정란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무정란에 생명의 씨가 없어요. 자, 닭이 무정란을 막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요? 그건 죽은 달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달걀이기 때문에 아무리 품어도 거기를 통해서는 병아리가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출산을 했어요. 아기가 나와요. 요즘 애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좀 뭐 훈련을 받고 나오는 것 같아. 예전에 저희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고 그때 이렇게 애들 출산했다고 가서 보면 애들이 어리숙했어. 눈도 못 뜨고 목도 가늘고 막. 그리고 한 달, 2달쯤 지나야 애가 눈도 뜨고 조금 이렇게 목도 가늘고 그러는데, 요즘은 출산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서 가보면 애가 막 쳐다봐. 아마 한 10년쯤 되면 말도 걸지도 몰라. 아저씨가 목사님이에요? 뭐 이렇게 애들이 다 익어서 나와.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여자 한 분이 애를 출산했어요. 머리, 손, 발 다 있어. 근데 하나는 하고 막 움직여. 그런데 하나는 울지 않고 팔도 발도 안 움직여.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아기는 점점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지만 죽어있는 애는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이렇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이 되어서 나한테도 유익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도 나타나지 않은 죽은 믿음은 혹시 아닌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여러분 그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행함에 있는 믿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셔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요, 죽어있는지요. 주여 주여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살아있는 듯 싶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 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우리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이웃에게도 유익함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살아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